미가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적 소명.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들에 대한 지적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가서 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한 타락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는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범죄에 빠지기까지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서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더욱 앞장서서 행하며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러한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입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의 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과 같은 좋지 못한 말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선지자들에게 돈이나 물질 같은 것을 갖다 주면 복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복과 저주라는 미끼를 통해 백성들의 돈과 물질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점을 친다는 말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원래 이 선지자들이 이상을 볼 수 있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였다가 돈과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 선지자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가짜 목회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 혹은 신학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세상의 달콤한 물을 맛보고 거기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나온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선지자들,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을 착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복과 저주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착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복속시키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복속시키다는 말의 의미는 복종하여 부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 잘못된 사역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을 자신에게 복속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복속시켜야 하는데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자신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케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역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영적인 스승이지 성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하는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르게 인도함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속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잘못된 선지자들처럼 성도들을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TV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도 목격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들을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대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기성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절을 해야 옳습니다.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거부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역자에게 복속당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목격하고 들을 때 많이 낙심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한국교회 현실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있는 기독교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기도의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앞선 시간 미가서 3장 전반부 말씀에서 비슷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분노하게 되지만 감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스럽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쓸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은커녕 각종 잘못된 행동과 모습 때문에 땅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옳지 못한 행동과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타락 문제는 기존 성도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므로 신앙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순결하다면 아직 그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사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로 인해 인간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열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개인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정답은 알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성령 충만한 삶과 성화된 삶이 같은 말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도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화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복과 저주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복받고 잘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진리적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이러한 것에 전혀 미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 안 듣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저 기도원장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그 어떠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어긋난 일이라면 또한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어긋난 것을 말하면 그 사역자는 사입이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과 저주를 통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혹여나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죄악의 자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 안 하면 저주한다,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직접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간에 누군가를 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기타 다른 사역자가 나 대신 기도해주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교훈 속에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신약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직이 무슨 교리입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능력 좋은 목사가 없어도, 신령한 기도원장이 없어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상한 사역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건강한 신앙생활,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이상한 것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삶, 성화된 삶,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성도들은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종교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분명히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올바른 종교적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며 동시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이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국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복적이거나 신비적인 것, 자극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찔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나 죄악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며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종교인들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종교인들과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은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거룩한 책임과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영적 분별력, 신앙의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멀리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바른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믿음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종교인들, 잘못된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미혹당하려고 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까지 설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것은 거짓 종교인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사람들은 거짓 종교인들의 더욱 마음과 귀가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역자들이 더욱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할수록 잘못된 사역자들의 미혹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사역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바보들만 그러한 집단과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심지어 사역자들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며 교리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실력을 잘 길러 헛된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나 앞일을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하는 집단이나 사역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나의 경험, 체험,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절대로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익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서운 말,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입니다. 내 생각, 내 체험,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목사 말을 들어야 복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토론하고 토의한 다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심이나 내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고 균형 있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주관이나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역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므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